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을 위해 달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죠.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등수 안에 든 사람이나 또 승리한 사람이 보상으로 받는 것이 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의 탐험대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700m 아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얼바인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략 10시간 정도면은 정복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들은 출발을 한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런던 타임즈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들은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라고 짤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서 떨어져 죽거나 계곡에 추락했다라는 보도보다는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시든지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정상인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주일날 아침이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금년에도 언제나 천국이라는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과거는 내려놓아야 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실망과 후회의 부정적인 감정이고, 하나는 감사와 기쁨의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금년에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성공을 반복하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반복하면 무슨 사람이 돼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을 반복하면 무슨 사람이 돼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큰 성공을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지속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큰 성공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 성공이 습관화된 사람, 성공이 생활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또 배우고 계속 발전해야만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 성공자가 되려면 성공자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이미 관계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차단이 되면 그들하고 접근이 또 어렵고 결국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들을 배워서 그들이 흉내도 내서 부자한테 배워서 나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서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아예 관계가 차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동안에는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 그래야 길을 알게 된다. 부요의 길도 알고, 성공의 길도 알고, 축복의 길도 알고, 천국의 길도 아는 겁니다. 천국도 구원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그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야, 그것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천국에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공한 순간 교만해지면 그냥 끝이 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또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성공이 한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료나 부하나 친구나 누군가가 옆에서 협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혼자 성공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있고 참모가 있고 도와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는 반드시 함께 일한 사람에게 고맙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와 성공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가야만 합니다. 가슴에 새로운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되죠. 갈 곳이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상을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목표와 소원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나타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죠?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소원이 있고 소원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갖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를 아는 분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좋은 것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속상하고 화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도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개 숙여 기도하게 되면 객관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서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소원을 아리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확 트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진 역동적인 모습, 창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주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꾼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천문학 연구소에 홀을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자 연구소장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화성의 동쪽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팝니다. 5,000평에 20불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은 광활한 땅이고 소금도 없고 공해도 없고 그리고 세 가지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곳인데 그곳에는 과연 살만한 곳이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하라고 했더니 그만 전화 문의가 세도에서 수만 명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건물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화성 땅이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 모금을 위한 재치 있는 행동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누구를 도와주겠냐라고 하면서 20불씩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소장은 서류에다가 이 동쪽의 어느 지역은 당신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주의 그 증서에다가 사인을 해서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나는 화성에 5,000평의 땅이 있어 라고 하며 자랑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땅을 집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적인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실패적인 사람은 불평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 요거는 이렇게 조금 변경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인생을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끝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할 일이 그냥 놀다 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구원한다, 누구를 전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금방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또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을 못 떠납니다. 노랫말처럼 억지를 쓰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꼭 완수하고 떠나겠다는 어떤 다짐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자기 말을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뭐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그냥 틀딱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또 책망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막 10명씩, 7, 8명씩, 5명씩 할 때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냥 어떻게 해서 다 모든 것이 화해되고 잘 처리가 되는데 요즘은 하나, 둘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심한 말을 하게 되면 나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가출을 하든지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가출한 애들이 뭐 몇만 명이라고 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만 하면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냐 그랬구나 난 그런 줄 몰랐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요새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빌어야 됩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고 그래 내 하는 말이 이해가 간다.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줬더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제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들어주고 그러냐 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다 하소연이 많죠. 할 말은 다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금년에 여러분들의 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들에게 더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인생을 쉽게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불평,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만나기만 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든지 무슨 다른 총리제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싸움이 너무 심해요. 지나쳐.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번으로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하고 이렇게 싸움이 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해야죠. 권력을 잡으면은 거기에 얻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 잡으려고 온 국민이 그냥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글쎄 이 제도가 내가 잘된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심하게 싸우니까 이거 무슨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 목표는 영적인 목표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목표가 뭐냐? 영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싸움판이 아니라 진흙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 곳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병든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벌써 설명절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설명절이 다가오면 의뢰의 고향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가네 안 가네 코로나네 뭐니 해도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인 천국을 찾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이 들어 기억이 점점 나빠지자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뇌 수술을 하면은 기억력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수술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당신은 기억력을 택하겠습니까? 시력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는 시력을 택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기보다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나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것이 바로 나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력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수술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길입니다. 기억력은 사라져도 영적 시력이 좋아져서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축복, 부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한 해에도 행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너무 세상에만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로 전진 또 전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영원한 축복과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